우리 보통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또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들을 종종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2015년도에 그때 가을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때 그 교인 한 분이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또 자녀들도 저를 무척 잘 따라서 결혼식 주례는 목사님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거절을 몇 번 하다가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식장이 정해졌습니다. 예식장은 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을 걸리니까 저는 그 2배로 생각해서 3시간 전에, 결혼식 3시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가자마자 막히는 거예요. 점점 그래도 12시 안에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핸들을 붙잡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뻘뻘 흘려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중간도 안 갔는데 벌써 반 시간이 지났고 이러다가 지나온 시간하고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하고 비춰볼 때 제 계산으로는 그 시간에 도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해 보지만 또 그때처럼 결혼식 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길 뚫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 또 처음입니다. 신랑 신부를 그렇게 축복했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 신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일단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자러도 가보고 우르도 꺾어보고 뭐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는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12시에 당도를 하고 그 사이에 계속 전화가 목사님 어디 좀 오시는가요? 몇 분 기다려야 될까요? 뭐 할까요? 이러는데 지금 주례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호텔 앞에 이렇게 주차 요원이 있는 그 시간까지 12시까지 딱 갔어요. 그때부터 정말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너무 그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주례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특히 토요일날 어디 가서 주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 마음대로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을 갑니다. 일산에서 강남으로 갑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갓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갓길은
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법이 눈이 지금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빨리 가자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갓길을 통해서 가고 또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아무튼 열심히 가다가 중간 정도의 경찰이 숨어 있다가 그것을 딱 발견하고 앵앵거리면서 제 차를 까지 오면서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라, 샤테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지금 너무 과속을 하고 있고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을 또 갓길을 갔고 또 신호등을 몇 번 위반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범법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딱지를 떼려고 합니다. 딱지를 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얘기를 하소연을 한 거죠. 좀 봐달라고. 그랬죠. 일단은 봐달라고. 사실은 제가 결혼식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12시까지 갈 수가 없어서 갓길로도 가고 신호등도 위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경찰이 물었습니다. 혹시 주례소로 간다는데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딱지 안 떼고 벌금 안 물게 하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봐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 하는데 무엇이 자비일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면해주는 것, 벌칙금을 내야 되는데 벌칙금을 멀지 않게 봐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통통해졌는데 7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말라 있잖아요. 그랬죠? 말라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라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라고는 하는데 볼은 쏙 들어가고 이제 몸은 너무 왜소하고 그리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긴장을 해서 하얗고 그리고 땀은 뻘뻘 흘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이 교통순경이 목사님 제가 오늘 마침 그 월급을 받은 날인데 목사님 아무래도 보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거꾸로 그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3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보약 사 먹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갈 때 제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결혼식장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신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범법을 했어요. 제가 교통 질서를 안 지킨 것처럼 범법을 저질렀네요.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불렀어요. 야인이서가 너 죄를 짓다니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호호 그러면은 내 아들을 믿는다니 한번 봐줘야 되겠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봐주셨어요. 이것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멸망 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갈 것인데 너는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죄를 용서해 준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인데 이걸 가리켜서 자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이 죄의 노예를 빼다가 볼품없는 죄의 노예를 빼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을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설명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통순경이 딱지 떼어주고 그리고 보약 사 먹으라고 30만 원을 주고 여행연결에 올리면서 여러분 결혼식장까지 안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냐면 누구의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용서해 주셨다면 너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용서받을 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통 질서 안 지키고 갓길로 딱 가고 그리고 이제 창문 그리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다음 경찰이 오면 쑥 내려서 나 목사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당신이 목사라는 것과 당신이 법통극기를 어긴 것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는 갓길로 운행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돌아오는 코너길에 그 파란 선을 쳐놓았습니다. 앞에까지 쳐놨습니다. 근데 거기다 주차를 하지 말라고 우리 황 권사님이 저한테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하고 와서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당신 법칙금 위반입니다. 주차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이 거기에 또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아빠도 경험이 있는데 절대 주차하면 안 돼. 아빠가 경험해서 얘기하는데 주차 딱지 나와서 아빠가 그거 감당해야 되겠어. 너는 거기다 안 받치면 좋겠다. 빨리 차를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 나도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아빠의 말을 믿고 차를 빼서 다시는 그 선 그어진 데 닿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도 죄를 용서받고 과거도 죄를 용서받고 미래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청화 작업을 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세 곳에 머무려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머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그렇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건 직방직방입니다. 완전히 목회자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거의 닮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닮아가듯이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얘기를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이제 체육대회를 합니다. 경기장을 하나 빌려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족구, 배구, 달리기, 그 다음에 줄다리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지간하면은 그냥 서로 상대방 봐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막 삿대질하고, 그럼 부목사들이 심판을 보잖아요. 아무개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하지 않으면, 또 잘하지 않으면 외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승부욕이 막 갈려 있어가지고 눈이 막 번쩍번쩍 진짜, 그리고 목사도 안 보이고 어떻게든지 이겨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거 굉장히 좀 안 좋은 저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씁쓸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마음의 심장으로 경험을 여러분 하나 해야 됩니다. 은혜의 값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달픈 인생 살아갔는지 알죠? 너무 고달픈 인생 살아갔습니다. 수배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하나님께 예언 기도를 받았네요. 너는 사무엘에게,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이후에도 너만한 왕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과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숭숭장구해야 될 텐데, 숭숭장구는 없고 목숨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경각에 달려있고 늘 피신당해야 되고 늘 도망당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통해서 강팍해질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신앙의 실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것을 참여한다고 해서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매일 월화수목금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요. 근다고 해서 얘가 실력이 여러분 학교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나름대로의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계속해서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배양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여유도 없고 곤고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뭐 할 여유도 없고 어디 갈 여유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령된 성전처럼 정령된 기술로 내 안에 불순물들을 다 이것을 걸러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표출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올 때 분명히 들어갔을 때는 염려였어요. 분명히 들어갔을 때는 고통이었어요. 분명히 들어갔을 때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둘이 한번, 여러분 예전에는 세탁기가 없을 때는 뭘로 해야 돼? 물기를 빠야 될까요? 둘이 혼자 손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 손으로 쫙 짜가지고 물기가,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은 어떨까요? 더 큰 것은 어떨까요? 이만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개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자, 잡아라. 불러라. 너도 잡아라. 서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물기가 혼자 쓸 때보다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무엇인가를 짜내야 될 때, 인생에 무엇인가를 표출해야 됐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표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속에서 쓴뿌리가 아니라 은혜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하나 켜놨다고 해서 애가 제절로 됩니까? 얼마나 많은 손길이 와닿을까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와닿을까요? 다 켜놓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겁니까? 또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서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끊임없는 그런 반복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을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광야에 같은 광야의 강팍한 그런 삶을, 광야와 같은 강팍한 삶을, 환경이 그렇게 강팍해졌지만 그렇지만 그 황폐화된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광야, 쫓기는 것이 광야. 낮에는 불볕 더위, 밤에는 추운 그 칼바람, 뱀, 전갈, 뭐 이런 것들이 우두구두 있을 때에 엄짝 달싹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 광야가 다윗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가 다윗을 살리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다윗을 정말로 정령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거입니다. 하나님 차별되고 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저는 왜?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꾸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초월을 보지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통이 돼야 되는데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령된 금과 은을 정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능력, 신앙의 그 놀라운 불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이 가슴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정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한국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인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하냐면은 코로나를 겪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숫자가 점점점 감소한다는 건 별로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기억이 남던가요? 은혜의 사람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밑에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무이보셋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수배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그 무이보셋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소문이 금방 빠지죠. 그랬을 때 무이보셋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있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숨어 사는 것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구나. 내가 사실 정변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교체되는 그 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사울의 유모가 무이보셋의 유모가 그 정변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5살 난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을 때 그 두 발이 절개됐어요. 그래서 혼자는 잘 쩔뚝거리면서밖에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런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나마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왕이 그를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보느냐 요나단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는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 이 무이보셋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 무이보셋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니까 한없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면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정말 사울 꿈에도 나타날까 봐 여러분 들리잖아요. 꿈에도 나타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보고 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무이보셋은 오해를 했어요.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마땅하구나. 어떻게든 반역자의 가정이 몰락한 왕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은혜의 눈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장 목사 기도 좀 해줘. 왜? 나 잘못하면 한눈이 멀게 됐어. 그래서 수술 받아야 되겠는데 수술이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나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은 더욱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불구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윗을 쥐고자 했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갈 때 아무개 만났는데 요즘 눈빛이 이상해. 그러잖아요. 눈빛이 이상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눈빛 봤더니 나를 미워하는 것 같대. 그럼 왜 마음의 창입니까? 그렇잖아요. 눈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봤더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자기 그냥 상대방은 별로 괜찮은데 그렇게 눈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렇게 오해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어떤 눈이냐? 은혜의 눈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심장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심장과 마음이냐면 은혜의 심장과 은혜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내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시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눈도 시험해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다윗이 불구자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사울의 손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던 나의 참으로 너무나 은혜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이 형상에서 사울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형상이 보이니까 자꾸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말 너무 부담 가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런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밥 먹자는 게 아니에요. 밥 먹자 그럴 때 하루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자. 하루에 한 끼라도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이거 밥 먹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밥을 늘 먹을 때 여러분 밥만 먹습니까? 서로 그래 밥 먹고 아무 말 없이 밥 먹었냐? 그러면 돌아가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지내니? 요즘 세상은 어떠니? 뭐니? 아픈 것은 없니? 너의 저기한 것은 없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가문을 받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받습니까? 우리의 선함과 착함을 받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보지 않고 오직 네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은혜의 빛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향하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나 주의 얼굴을 배울고 그랬어요. 얼굴을 배울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왜 얼굴일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은혜의 얼굴이며 영광스러운 얼굴이니까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이 인상 쓰고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찡그린 얼굴이나 화난 얼굴이나 그런 얼굴로 보지 않고 은혜의 얼굴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얼굴이 보고 싶어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왜 얼굴이 보고 싶나요? 사랑하니까 얼굴 보고 싶어요. 너 어디 나가? 남자친구 만나러, 애인 만나러 가요. 왜 애인 만나러 갈까요?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얼굴이 왜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얼굴 안 봅니다. 안 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굴을 못 보면은 상삭병 걸립니다. 미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 오래된 일이죠.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파업을 했냐면 노스마일 파이를 파업을 했어요. 노스마일. 승무원들은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야 되잖아요. 와서 그냥 웃으면서 네, 뭐 드릴까요? 네, 콜라, 주스, 뭐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불편하신 점은 없어요? 네, 네, 이러는 거예요. 얼굴을 탁 웃으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서비스가 웃음이니까. 그런데 노스마일 파업을 했어요. 노스마일. 항공기를 타긴 타되 절대로 웃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그 비행기를 안 타요, 사람이. 스튜디오스를 보면은 웃고 행복했어야 되는데 무서워요. 안 웃으니까 무서워요. 화장은 찍혔지. 무섭잖아요. 안 타요.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파업이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노스마일을 접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얼굴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늙어가면서 그랬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제 책임입니다. 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웃는 얼굴 노력해야 되죠. 웃는 마음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웃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에 은혜가 있는 말, 심장에, 은혜가 뛰는 심장, 은혜가 뛰는 이 심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심장을 주셨어요. 손가락 제 심장은 이만합니다. 자기 주먹만 하다는 거예요. 심장. 1분에 60에서 80을 뛰는 것이, 여러분, 80을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루에도 수십만 번 심장이 뛰어도 죽지 않고 고장나지 않게 이것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지, 나는 은혜의 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은혜의 눈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